방편품에서는 무엇을 얘기했느냐 하면 왜 이 법화경을 설하게 됐느냐, 이 법화경이라고 하는 설법의 방편의 목표가 뭔지를 설명했고, 비유품에서는 3개 화택의 비유를 통해서 왜 법화경을 설하면서 또 어디로 가야 되느냐, 어디로 가도록 이끌어주느냐, 이 방향을 또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법화경을 공부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이제 그 3개 화택으로 비유를 했고, 또 오탁악세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벗어나라고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벗어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현실에 안주해서 현재 머무르고 있는 삶이 너무 달콤하니까 거기에 안주하려고 하고, 또 그것을 벗어난 그 수행자들의 경우도 세 부류가 있는데, 성문연각보살. 근데 이분들도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성문성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들은 것이 깨달음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연각성은 12연기의 원리를 이해하니까 아란이 됐다, 이렇게 깨달았다고 생각을 하고, 보살들은 바람일행 한 가지만 해도 깨달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국으로 가야 되는 경지를 이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있다. 그래서 이 방편품에서 3개 화택의 비유로 거기서 나오도록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을 공부하는 사람은 근기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것이 달라질 수 있어요. 법화경을 수행의 방법으로 공부할 수도 있고, 신행의 방법으로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신앙의 의지처로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법화경을 불교 문화로 공부할 수도 있고, 엄청난 불교 문화의 보고예요, 여기 법화경이. 그래서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대승불교가 만들어지게 된 그 초기부터니까 BC 2세기부터 AD 1세기, 2세기까지에 있었던 인도의 상황 속에 형성된 불교 사상, 불교 문화, 불교 철학, 이런 것들이 여기 또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근기에 맞게 이제 다양하게 공부를 하시고, 한 번의 공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보고 또 보고 하면서 자기 안목을 길러가야 됩니다. 법화경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법화경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은 한귀절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이제. 이 법화경을 왜 공부하는지, 이걸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인데, 이제 그것을 스스로 찾으면 참 좋겠으나, 보통은 이 스스로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그것을 찾고, 아주 매일 핵심적인 그런 가르침을 알고 나면, 이제 이 법화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법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법사의 지위에 올라간다는 겁니다. 법사. 법화경을 통해서 부처님 법을 전하는 법사가 법화경 공부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법사의 오종법사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꼭 기억을 하시면서 이제 공부의 목표를 좀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111쪽의 신태품 111쪽입니다. 같이 독성하겠습니다. 이때 계명인수보리와 마하가전년과 마하가섭과 마하목걸련이 부처님으로부터 일찍이 듣지 못하였던 법과 세존께서 사리불에게 안욕따라 삼맥산보리의 숙이주심을 듣고 기유한 마음을 내어 뛸듯이 기뻐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단정히 하고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일심으로 합정한 채 허리를 굽혀 공경하며 부처님의 얼굴을 우러보면서 여쭈었다. 저희들은 대중의 우두머리로서 나이가 이미 늙었으며 저희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미 열반을 얻었노라 하면서 더 할 일이 없다 하여 다시 나아가 한역따라 삼맥산보리를 구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세존께서 옛날부터 법을 설하신 지 오래이거늘
저희가 그때 자리에 있었으면서도 몸이 게을러서 공하고 모양이 없고 지을 것이 없는 것만 생각했을 뿐 보살의 법과 신통의 즐거워함과 부처님 국토를 깨끗이 함과 중생을 성취하는 일에는 마음에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님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삼계에서 벗어나 열반을 얻도록 하셨으며 또 저희들이 나이가 늙었사오매 부처님께서 보살을 계화하시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례는 조금도 좋아하는 생각을 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부처님 앞에서 성문들에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숙이주심을 듣고 마음이 크게 환희하여 미증유함을 얻었습니다. 지금 뜻밖의 희한 법을 들었으니 매우 기쁘고 다행스러우며 큰 이익을 얻사오매 구하지 않는 무량한 보물을 저절로 얻은 것과 같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지금 비유를 들어 이 뜻을 밝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이를 들었을 적에 아버지를 버리고 집을 나가 다른 지방에 살기를 10년, 20년, 50년을 지냈는데 나이가 들어서도 매우 빈곤하여 사방으로 의식을 찾아 헤매다가 우연히 본국을 향하게 되었나이다. 또한 그의 아버지는 아들을 찾아 오랫동안 다녔으나 만나지 못하고 중도의 어떤 성에 머물러 살게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부자가 되어 재물이 하나 없었으나 금은, 유리, 상어, 호박, 파리, 진주 같은 보물이 창고마다 가득하였고 남종, 여종, 상모, 시종, 청지기, 서기들을 많이 건졌으며 곡길이 말수레와 소화양이 무수히 많았으며 재물이나 곡식을 거래하는 이익이 다름의 나라에까지 미쳐서 장사꾼과 거감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때 빈궁한 아들은 여러 지방과 여러 마을을 전전하다 마침내 아버지가 살고 있는 도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과 이별한 지가 50여 년이 지난 줄을 항상 기억하고 있었지만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이런 일을 말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마음속에 한탄하기를 이미 늙고 자식은 없으니 이제 죽게 되면 창고마다 가득한 금은 등의 재물은 누구에게 전해줄 것인가 하면서 은근히 아들을 기다렸으며 다시 생각하되 내가 만일 아들을 만나서 재산을 전해주게 되면 한없이 쾌락하여 다시 근심이 없으리라 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한편 빈궁한 아들은 품팔이를 하며 이리저리 다니다가 우연히 아버지가 사는 집의 대문 앞에 이르러 멀리서 그의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사자자에 걸터 앉았는데 보배계로 발을 받쳤고 여러 바람과 철들이와 거사들이 모두 공경하여 불러모셨으며 천냥만냥이나 되는 진주와 영락으로 몸을 탐험하였고 시종과 하인들이 흰 물자를 들고 좌우에서 오셨으며 보배 한 장을 위에 덮고 여러가지 꽃 번개를 드리우고 향수를 땅에 뿌리고 훌륭한 꽃들을 흩었으며 보물들을 걸려놓고 내보드리며 주고받는 이러한 장엄스러운 일들이 특별히 위덕있게 보였습니다. 빈궁한 아들은 그 아버지가 큰 세력을 가진 줄 알고는 곧 두려운 생각을 품어 그곳에 온 것을 후회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저 사람은 아마 왕이거나 혹은 왕족이니 내가 품팔이할 곳이 아니구나. 다른 가난한 마을에 찾아가서 마음대로 품을 팔고 의식을 구하면 갖지 못하리라. 만일 여기 오래 머물렀다가는 혹 붙들어 강제로 일을 시킬지도 모르리라. 이렇게 생각한 그는 거기서 빨리 달아났습니다. 이때 대보장자는 사자자에서 자기 아들을 문득 알아보고 마음에 크게 환희하여 생각하였습니다. 내 창고마다 가득 찬 재물을 이제 전해줄 때가 있구나. 내가 항상 이 아들만 생각하였으나 만날 수가 없었는데 이제 스스로 왔으니 나의 소원을 성취하리로다. 내 비록 늙었으나 그래도 아까운 마음이 있었노라. 사람을 보내어 데려오도록 하였습니다. 그때 한 사자가 달려가 붙더니 그 빈궁한 아들은 놀라 원망스럽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왜 붙들어 합니까? 사자는 더욱 단단히 붙들고 강제로 데려오려 하자 그때 빈궁한 아들은 나는 아무 죄도 없이 붙잡혔으니 반드시 죽는 것이로다. 그렇게 생각하니 한층 더 놀랍고 무서워 땅에 넘어져 기절해버렸습니다. 아버지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 사자에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을 억지로 붙들어 올 것은 없다. 그 얼굴에 냉수라도 끼얹고 다시 소생케 하고 더 말하지 말라.
왜냐하면 아버지는 아들의 마음이 뜻이 하열한 줄 알며 한편 자기는 호화롭고 부귀하여 그 아들이 어려워하는 줄을 짐작하였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아들인 줄 알지만 방편으로서 다른 사람에게는 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리지 않고 사자를 시켜놨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 터이니 네 마음대로 하거라. 빈궁한 아들은 매우 기뻐하며 땅에서 일어나 어느 가난한 마을을 찾아가 의식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예, 거기까지만 복습하겠습니다. 내용을 읽어보시니까 이제 아시겠죠? 예, 이 법화경에 여러 가지 비유적 설법이 있는데 그 비유 설법 중에 앞에서 배운 그 총유라고 하는 전체적인 비유는 연꽃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고 그 연꽃이 법의 꽃이다. 그래서 법화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법화라고. 그런데 이제 별유가 있어요. 별유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개별적인 비유입니다. 그 별유의 첫 번째에 나온 것이 삼계화택류라고 하는 삼계화택류입니다. 그런데 이 삼계화택류는 누가 비유로 말씀하셨냐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두 번째 비유가 나왔는데 이것은 장작 분자유, 장작 분자유. 이거는 지금 누가 비유로서 얘기했습니까? 마가섭존자를 비롯해서 그 성문성들이 이렇게 삼계화택의 가르침을 듣고 이제 깨우친 거예요. 내가 어리석은 가난한 아들이구나. 우리 부처님께서 정말 금은과를 가득 갖고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아버지신데 그걸 몰랐다는 거죠. 아들인 내가. 근데 아버지는 아들이 50년 전에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는데 한눈에 알아봤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도 50년 지나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나요? 그게 좀 이상해요. 네? 네? 아, 잊어버려 본 적이 없죠. 네, 한번 잊어버려 보시면 찾을 수 있는 점. 부처님께서 전지전능한 지혜와 신통력을 갖고 계시니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장자가 누구냐면 부처님이다.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지금 성문성들이 얘기해요. 그리고 궁자가 누구냐? 바로 아라한들이다. 아라한. 나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렇게 엄청난 법분을 가지고 있다. 여기 뒤에 나오는데 보장지분이라고 해요. 그거를 부처님께서 갖고 계신 유산을 보장지분이라고도 하고 그 법분, 법의 법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부처님의 유산이라는 겁니다. 유산. 엄청난 부처님의 유산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가 지금 이 아라한들이 어리석은 아들이어서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갖고 계시는 이 보장지분 또는 법분, 그 아버지가 물려주려고 하는 유산, 이게 뭡니까? 지혜와 복덕인데 그걸 뭐라고 또 불러요? 여기서 이게 금강경이든 법화경이든 화엄경이든 계속 똑같은 용어로 강조합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복덕을 갖춘 완전한 깨달음, 그죠? 안욕따라 삼약삼보래. 그러니까 이 지금 부처님의 유산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는 거예요. 안욕따라. 그래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가 부처님의 유산인 거예요. 보장지분이고 법분이고. 그래서 이것을 깨우치면 부처님의 유산을 다 갖게 되니까 뭘 하게 돼요? 이게 성불하게 되는 겁니다. 성불. 그런데 정작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아버지는 자꾸 아들한테 공부하라고 여기 와서 일해서 이 보물을 다 가져가라라고 하는데 아들은 도망가고 오히려 내가 잡혀가는 게 아닌가 엉뚱한 번뇌망상을 일으키고 있었는데 그 아라한들이 오늘 부처님 설법을 듣고 나니 정말 저는 그 부자아버지의 그 유산을 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가난한 비루한 빌어먹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아버지 설법을 듣고
이렇게 표현하니까 왜 좀 교회 같아요. 아버지 하느님. 그게 지금 그 법화경에서 부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저 아버지 하느님 갓파더라고 하는 용어가 이제 여기서부터 나왔잖아요. 그 전에는 그렇게 설명 안 했어요. 아버지 하느님이라고 안 했다고.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 그 이스라엘 유대교에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예. 근데 그때는 아버지라고 안 했다고. 근데 나중에 이제 신교가 들어오면서 이제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게 그 신교가 언제 유대교에서 그 기독교, 부교가 만들어지고 신교가 만들어지고 한참 천년 후라고요, 이게.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게. 그리고 이제 법화경에서는 이미 비유로 부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아버지라고 부른 거고.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이다 그래서 그 부처님의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글자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이 글자를 안 씁니다. 이게 아니고 이렇게 쓴다. 그래서 이제 이 아라한들이 이 성문승들이 뭐만 공부했냐면 사성제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 연기법을 공부하고 요 정도 공부하고 나니까 우리도 깨우쳤다. 부처님한테 지혜를 배워서 우리도 깨우쳤어 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공부를 안 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깨우쳤다라고 생각해서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이 사성제나 연기법은 안역다라 삼각삼보리를 깨우치게 하기 위한 방법이지 이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성제 연기법을 가지고 우리는 뭐를 얻어야 돼요? 지혜를 얻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복덕을 쌓아야 되는 거죠. 그게 쌓아져서 바로 이 안역다라 삼각삼보리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깨달음으로. 근데 그걸 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지금 법화경도 그렇고 금강경도 그렇고 화엄경도 그렇고 요 얘기는 다 반복됩니다. 다 반복. 그러니까 금강경에서는 안역다라 삼맥삼보리는 안역다라 삼맥삼보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름하여 안역다라 삼맥삼보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복잡합니까? 네. 이게 이제 기억 나왔으니까 조금 말씀드리면 반야심경에서는 색즉 시공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색즉 시공. A는 B와 즉해 있다. A가 곧 B요 이런데 니콜은 아닙니다. 이것은 니콜은 아니에요. 이건 아니고 똑같다는 게 아니에요. A가 곧 B다라고 하는 것은 색이 곧 공이요라고 하는 것은 같다는 얘기가 아니고 서로 즉해 있다. 분리가 불가능하다. 근데 똑같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게 어떻게 이 즉해 있다라는 말을 이해를 못하시면 종이를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종이. 돈도 종이잖아요. 종이 돈을 반으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반으로 나눌 수가 없어요. 종이를 얇은 종이를 반으로 나눴다 쳐요. 그 얇게. 그래도 앞뒷면이 또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종이의 앞면과 종이의 뒷면은 분리가 불가능하니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바라보고 있는 방향은 다른 거예요. 그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반야심경의 논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은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수상행지 여시.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또 불이라고 색불이공 공불이 수상행지 이게 또 갖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즉시 불이 논법으로 이 반야심경은 뭐를 설명하려고 하느냐면 중생의 마음과 부처님의 마음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금강경에 가면은요 지금 아까 제가 얘기한 표현이 안역다라 삼맥삼보리는 안역다라 삼맥삼보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름하여 따라 삼맥삼보리라고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A는 그 A 즉 B, A 즉 B, A 그 다음에 C면 A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금강경의 논리를 아주 잘 이해를 해야 그 다음에 이제 화엄경으로 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반야바라밀은
반야바라밀이 아니기, 이게 즉비, 곧 아니어서, 예. 시명, 이름에서 반야바라밀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걸 이해하는 게 이제 굉장히 쉽지 않은 거. 금강경 다 배우셨죠? 아, 안 배우셨어요? 많이 배우셨어요? 읽었어요. 예? 많이 읽긴 했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이게? 네. 예. 계속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보시바라밀은 보시바라밀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하여 보시바라밀이라고 한다. 이렇게 지금, 이게 저 서양인들은요, 이걸 아무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근데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된 걸 알면 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즉비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A는 같은 A인데, 이게 뭐냐. 이것은 현상이에요. 눈에 보이는 현상. 내 눈에 보이는 이 보시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본질입니다, 본질. 내 눈에 보이는 현상은 본질과는 다르다. 예. 그러니까, 그런데 왜 현상이 본질과 다르냐? 똑같은 A인데, 그것은 이 현상에 현상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속에 뭐가 붙어 있어요? 집착이라고 하는 게 붙어 있는 거죠, 집착. 그 다음에 분별. 집착과 분별이 붙어 있는 현상은 본질적인 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보시를 실천했어요. 그런데 실천하면서 이거는 내가 한 거야. 너는 내 도움을 받았어. 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 그거는 뭐가 아니에요? 보시바라밀이 아닌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기까지는? 예. 그렇게 이해를 하고, 내가 보시를 해도 내가 했다. 저거는 내가 준 물건이다. 이런 생각이 없다고 알게 되면 이름에서 그것을 보시바라밀이라고 합니다. 이제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여기는 집착과 분별이 포함되어 있는 현상인데, 그 집착과 분별을 띄어낸 본질적인 면을 보면, 그러면 곧 그것이 이 집착과 분별이 사라진 현상 그 자체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아니다. 그러므로 이름하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다. 라고 하는 것도 이제 거기에는 이 안욕따라 삼맥삼보, 이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야 라고 얘기했을 때 거기에 뭐가 붙었어요? 집착과 분별이 붙었는데, 그때 붙은 집착과 분별은 법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법집이 사라진 본질, 그 자체의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그래서 금강경에서도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께서 연등불처서에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얻은 바가 있느냐? 예. 그러니까 수보리 전자가 얻은 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처님께서 이것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다라고 얘기하셨다면 그것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법칙과 법상을 타파가 하지 않으면 뭐가 어렵다? 이게 중세구제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타파가 되어야 올바른 중생을 구제할 수가 있다. 지금 그걸 강조하고 있고, 법화경에서 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하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법화경에서 얘기하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거기 111페이지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111페이지. 그 앞에 이제 해명 이래 나오잖아요. 해명이 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장로라는 뜻하고 같아요. 선현이라는 뜻도 같습니다. 그리고 또 존자라고 하는 뜻하고도 같아요. 이게 존자 수보리, 여기 그 해명 수보리, 장로 수보리. 그 장로라고 하는 표현은 어디서 썼어요? 금강경에서 장로라고 썼잖아요. 장로 수보리.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구수라고도 합니다. 구수. 수행성에 대한 존칭이에요. 존칭.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큰 제자들을 부를 때는 앞에 해명이다, 장로다, 구수다, 뭐 선현이다, 뭐 이렇게 그 이름을 붙이해서 찬탄의 용어를 써서 호칭을 부르게 되겠다. 이제 그래서 이 지금
1250의 비구대중이 모여 있는데 누가 수기를 받았어요? 앞에서 방편통에서 사리불전자. 사리불전자가 수기를 받았잖아요. 사리불전자가 수기를 받으니까 같이 있던 다른 분들이 왜 사리불전자에게 수기를 주셨지? 그리고 이때 왜 법화경을 하셨을까? 사리불전자에게 수기를 주면서 왜 법화경을 하실까? 이렇게 의문이 생기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비유로 뭘 설명하셨어요? 바로 삼계화택의 비유로 내가 수기를 주는 이유가 이렇다. 그게 뭐냐면 바로 그 안역다라 삼략삼볼이라고 하는 궁극의 깨달음의 경지로 가라 라고 하는 일러주는 것인데, 그것을 이제 그 수기를 받고 나서 사리불전자 수기를 받고 나서 그 부처님께서 삼계화택의 비유로 설명을 해주시니까 그때에서 깨우친 거예요. 깨우친 거예요. 몇 사람이요? 거기 그 마하가전년 마하가서 마하목걸련 이렇게 세 사람이 깨우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깨우쳤으니까 부처님께 세존이시여 저희도 깨우쳤으니 수기를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 말은 안 했지만, 그러니까 저희도 깨우쳤습니다 그러면 깨달은 걸 얘기해야 되잖아요. 얘기를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잘못하면 깨달은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여기 있잖아요. 아상, 아치, 악연 이거는 타파가 됐는데 법상이 있으면 그 깨우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하기를 부처님께 세존이시여 저희들도 깨우쳤으니 수기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이렇게 비유로 얘기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저희도 저도 나도 깨우쳤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나도 라는 아상이 붙고 내가 깨우쳤다. 그렇게 깨우치지 못한 중생도 있다. 그러니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막 붙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깨우쳤어도 세존이시여 저 깨우쳤습니다 이렇게는 얘기하는 순간이면 이 사람은 깨우친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 증상만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 수기 주신 이유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깨우쳤습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장자시고 저는 장자의 가난한 아들이었는데 제가 이제 부처님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그 부처님의 유산이 뭐였어요? 아까 보장기분 또는 법분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부처님의 유산을 제가 이제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췄으니 저도 안역다라 삼략삼보리의 발심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성분연각보살이라고 하는 삼성의 경지에서 벗어나서 이제 부처님의 세계에서도 갈 수 있고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뭘 주십시오? 수기를 주십시오라고. 그 얘기는 안 했어요. 지금 입을 열진 않았지만 부처님께서 이제 이 제자들이 근기가 수승해서 수기를 받을 때도 되었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고 또 수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장자군자의 비유를 다 읽지는 않았으나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11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5쪽이 115쪽에 위에서 네 번째 줄부터 조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빈궁한 나들이 명령을 받고 금은진보의 여러 재산과 창고를 받았으면서도 한 가지도 욕심을 내지 않고 거창한 곳도 예전 그대로이며 용렬한 마음 또한 조금도 버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 얼마를 지난 뒤에 아들의 마음이 점점 열리고 커져서 큰 뜻을 이루고 예전에 비열했던 마음을 스스로 뉘우칠 줄도 알았습니다. 그 아버지가 인정할 때 이르러 아들에게 명하여 친족들과 부관과 대신과 잘대리와 거사들을 모이게 하고 그들이 다 모인 데에는 이렇게 선언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아시라. 그는 나의 아들이요 내가 그를 낳았으나 어느 성중에서 나를 버리고 도망하여 50여 년 동안 외롭게 떠돌아다니며 고생을 했소. 그의 본래 이름은 나무개였고 내 이름은 나무개였소. 오래전부터 무척 걱정하여 찾았더니 보련히 여기에서 만났어. 이는 내 진실한 아들이며 나는 그의 아비요. 지금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은 다 이 아들의 것이며 이미 주고받던 것도 모두 이 아들이 알아서 처리할 것이요. 세존이시여 이때 빈궁한 아들은 아버지의 이 말을 듣고는 크게 기뻐
미주함을 얻어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본래부터 바라는 마음이 없었는데 지금 이 보배가 창고에 저절로 이렇구나 하였습니다. 세전이시여 대보장자는 곧 열애이시고 저희들은 다 부처님의 아들 같사오니 열애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저희들을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전이시여 저희들이 세 가지의 괴로움으로 인하여 나고 죽는 가운데 여러 가지 고통을 받으며 미혹하고 무지하여 소승법에 집착하여 기뻐하였습니다. 오늘날 세전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모든 법의 희롱거리인 걸음을 생각하여 버리도록 말씀하셨으나 저희들은 그 속에서 부지런히 전진하여 얻은 열반이라는 것이 겨우 하루 금상만 한데 마음이 크게 환희하고 만족스러워 스스로 생각하기를 부처님 법에서 부지런히 정진히 연구로 얻은 것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전께서는 저희들이 마음이 변변치 못하여 소승법에 탐착하여 기뻐하는 줄을 아셨으므로 내버려 두시고 너희들도 마땅히 열애의 지견인 고배의 광의 문을 있으리라고 분별하여 주시지 않고 세전께서 다만 방편으로서 열애의 지혜를 말씀하셨으나 저희들이 부처님을 따라 열반의 하루 통작을 겨우 받고는 소득이 컸다고 만족하여 대승을 구하려는 뜻은 아예 가지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또 열애의 지혜로 인하여 모든 고살들에게 열어보이며 연설을 하면서도 스스로 여기에 대하여 원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저희들이 소승을 좋아함을 하시고 방편으로 우리에게 설하셨건만 저희가 부처님의 참 아들인 줄을 미처 몰랐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이제야 부처님께서 불지에 아낌없이 있는 줄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전부터 부처님의 아들이지만 다만 소승법을 좋아한 탓이니 만일 저희들이 대승을 기뻐하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저희들에게 대승법을 설해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경전 가운데서 옳지 인승하여서 하시고 예전 보살들 앞에서 성문들이 소승법을 좋아한다고 나무르셨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대승만으로 교화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본래는 바라는 생각이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 법왕의 큰 보배가 저절로 이르렀으니 불자로서 얻을 것을 모두 얻었습니다. 예. 이제 불자로서 얻을 것을 모두 얻으셨어요? 못 얻으신 분은 지금 수보리 존자나 아가섭 존자나 가전년 존자 수준이 아니다.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가르침을 복습을 또 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처님께서 이렇게 총유별로 열심히 설명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대승불교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 대승불교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본인들이 했던 부처님의 가르침은 소승불교였다. 라고 이제 스스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법화경에서 대승불교다, 소승불교다 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성문연각이라고 하는 이 부처님의 제자들이 다 초기에는 뭐를 추구했다? 소승불교를 추구했다. 그러니까 본인이 사성제를 알고 연기법을 체득하고 살아가는 법을 알고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참선을 하고 선정을 닦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작 알고 보니까 그것은 소승의 불교였다는 거예요. 소승의 불교라고 하는 소승불교는 산스크리트로 뭐라고 하는데 히야야나 부디즘이라고 합니다. 히야야나 부디즘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잊어버려야 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히야야나 부디즘이라고 하는데 그 히야야나 부디즘은 1959년에 티벳에서 회의를 할 때 불자들이 모여가지고 결정을 했어요. 소승불교라고 하는 말은 쓰지 말자 우리. 그래서 지금은 소승불교라는 말을 안 써요. 그래서 소승은 대승의 반대 개념으로 썼으나 너희들은 소승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을 폄훼하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대승인 것을 내세울 수는 있지만 대승불교가 다른 불교를 믿는 사람들을
너는 소승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소승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러냐면 상좌부 불교, 상좌부 불교 이렇게 부릅니다. 상좌부 불교. 그리고 이것을 산스크리트어는 뭐라고 표현했냐? 테라바타 부디즘, 테라바타 부디즘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상좌부 불교, 테라바타 부디즘 이렇게 쓰고 있다. 용어는. 그러니까 이제 서승불교라고 하는 말은 있는데 안 쓴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남방불교, 상자불교는 너희는 소승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러면 그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십니까? 그대들은 대승불교가 참 좋으실 텐데 그래서 그 얼마나 큰 대승불교를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근데 알고 보면은 저 남방 상자불교 스님들보다 이 대승불교 스님들이 더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가 지향하는 점이 있어요. 지향하는 건 뭐냐면 혼자서 가지 말고 함께, 다 함께. 부처님의 큰 수레를 타고 다 함께 가자. 그래서 그 지장보살 같은 서원이 생깁니다. 이 땅에 한 중생도 성불하지 못하는 중생이 있으면 나는 성불을 미루고 그 중생이 성불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 중생을 아미타 부처님까지 데려다주고 그리고 나는 맨 마지막으로 이 지옥의 문을 닫고 중생계의 문을 닫고 성불하리라 이렇게 서원을 세운 분이 지장보살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생각도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법화경에서는 소승불교 그러니까 자기만을 위한 수행을 하는 것은 엄청 배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불교도 대승불교권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불교는 세 유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세 개 불교는 하나는 대승불교, 또 하나는 상자불교, 또 하나는 금강승. 금강승 불교가 있어요. 금강승 불교는 뭐냐? 티베트 불교, 몽골 불교, 부탄 불교. 이쪽은 금강승 불교라고 합니다. 금강승. 왜 금강승이라고 하느냐? 그것은 이제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건데요. 금강승이라고 금강과 같은 지혜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금강승 불교는 이 테라바타 부디즘과 대승 불교가 혼합되어 있어요.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율, 금강승 불교의 계율은 상자 불교를 따라요. 근데 금강승 불교의 교학은 대승 불교를 따릅니다. 그래서 이게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모든 인류가 망하고 모든 종교가 완전히 소멸한다고 해도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종교가 있다면 불교고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스님이 있다면 금강승 수행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티베트 불교가 견디기가 어렵다. 영하 50도 내려가는 데서 살아야 되고 영상 50도 올라가는 데서 살고 있어요. 지금 티베트이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환경도 어렵고 또 사회적으로도 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묵묵히 수행을 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켜나가고 끊임없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제도해서 깨달음의 세계로 가도록 이끌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티베트 불교가 금강승 불교인데 아주 엄청난 세계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금강승 불교가 세계적인 불교로서 발돋움하게 된 것은 또 어떻게 보면 달라이 라마 14세의 공덕이 엄청 큽니다. 달라이 라마 14세. 그래서 이 달라이 라마 14세의 공덕이 있었고 또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달라이 라마 14세를 미국에서 키워줬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건 왜 그럴까요? 미국이 달라이 라마를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불교의 스님들이 몇 명이나 있느냐? 약 22만 명 정도 스님들이 있대요. 중국에. 그런데 그 중에 14만 명, 22만 명 중에 14만 명의 스님이 다 티베트 계통이고 몽골 계통, 티베트 그러니까 14만 명이 금강승 불교 계통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7만 5천 명 정도가
그 대승불교권의 스님이고 나머지 5천 명이 바로 이 상자불교 스님들. 지금 저 중국에 55개 소수민족이 있는 중국에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중국이 문제가 생기면 그 신장 위구르 자치지역부터 해가지고 껍질 벗기듯이 이게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신장 위구르에서 무슬림들 있잖아요. 무슬림들은 지금도 아주 강력하게 반발을 해가지고, 왜 중국에서 칼부림 사건 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누가 뭐 칼로 뭐 10명을 죽였는데 막 이런 사건 나잖아요. 그거는 그쪽이에요. 그 신장 위구르의 그 위구르 계통의 아주 그 독립을 염원하는 사람들이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려고 그렇게 테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티베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티베트 스님들 나라를 되찾으려고, 광복을 이루려고 티베트 스님들은 어떻게 해요? 티베트 사람들은 총을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 몸에 불을 질러서 그 소신공양을 하는 거예요. 그 소신공양의 전통이 어디서 나왔다? 법화경에서 나왔다. 법화경. 그래서 꼭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이제 이 불교 여행도 떠나보시면서 세계 불교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115쪽의 하단에 있습니다. 하단. 115쪽 하단에 보면 저희들이 세 가지 괴로움으로 인하여 이렇게 있잖아요. 그 세 가지 괴로움이 그 밑에 각주 37번에 고고, 행고, 배고 이렇게 나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삼고라고 하는 건데, 삼고, 세 가지 괴로움이라고 하는 삼고가 있는데, 그 삼고가 고고, 이 괴로울 꽃자를 두 개를 썼어요. 고고. 고고는 어떻게 오는 괴로움이냐 하면, 존재하면 모든 존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그 생명체가 다 겪는 괴로움이 고고입니다. 왜냐하면 고고는 뭐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몸과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생로병사를 하게 되어 있죠.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는, 이런 존재는 전부 생로병사,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는 다 어떻다? 아프다. 아프다. 근데 이게 앞에 아픈 거는 몸이 아픈 거고, 뒤에 아픈 거는 마음이 아픈 거고. 여러분들은 몸도 마음도 아픈 데가 하나도 없으시죠? 근데 나이가 들면 마음은 안 아파도 뭐가 점점 아파져요? 몸이 아파져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제가 진강산자리 강의 가는데 주지 선생님께서 60 몇이세요. 60 몇인데 이 피부 하얗고 배고 같아요, 스님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제가 이제 차 마시고 있는데 손님이 와가지고 이제 나이 얘기가 나왔는데, 스님 나이를 못 맞추는 거예요, 다. 이거 64인가 5인가 이러신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님 나이를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 왜 그렇게 젊으냐, 피부도 좋고 왜 젊게 느끼느냐. 그러니까 이제 스님께서 웃으시면서 차를 열심히 마셔서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뭐 다 건강합니다. 다 몸도 마음도 다 건강한데 하나 안 좋은 게 있습니다. 무릎 관절이 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여태 지금 절에 주지로 오신 지가 11년 차 되셨어요. 11년 되셨는데, 올해까지 10년 6개월 동안을 바닥에 앉아 계셨거든요. 근데 더 이상 바닥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릎이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입식으로 바꿨어요. 입식으로. 저도 20년 넘게 그 절에를 갔거든요. 그러면 맨날 바닥에 앉아 있는데, 이제 저는 하도 가가지고 바닥에 앉는 게 익숙해져가지고, 바닥에 앉으면 저절로 반자부자가 되면서 허리도 굳게 펴지고, 우리 보통 이렇게 꾸부정하잖아요. 저도 집에서 꾸부정하는데 절만 하면 딱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익숙해졌는데 스님이 이제 그거 못한다. 무릎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른 스님이 이제 절도 못하시는 거예요. 절을 하면 아주 엄청난 손님이 오면은 절을 하시는데, 절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그냥 서서 인사하고 다 입식으로 우리 이런 식으로 다 바꾸고 그러니까 주지스님 바꾸니까 총무스님 바꾸고 강의장도 다 바꾸고 그전에는 강의장을 전부 좌식으로 해놨단 말이에요. 그렇게 바꾸라고 해도 안 바꿔요. 이거 나이 드신 분들이 공부하러 못 오시는 거예요. 안 바꾸시더니 그걸 몇 년 동안 바꾸라고 바꿔달라고 해도 안 바꾸시더니 본인 다리가 없으니까 그리고 모든 시선을 다 이제 입식으로 다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수행을 열심히 하고 정진을 하셔서 몸과 마음이 다 건강하신데 그래도 아픈 데가 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고고라는 겁니다. 몸이든 마음이든 어디든 아픈 게 있는데 그것은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에 아픈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행보입니다. 행보. 이것은 변화. 현상의 변화가 괴로움을 불러일으킵니다. 현상의 변화. 의지를 가지고 뭘 하면 이게 상황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고 좋아했던 사람이 마음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괴로워지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뭐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괴로운 일이 안 당했지만 저는 옛날 대학 다닐 때 미팅을 하면요 계속 바람을 맞는 거예요. 이게 제 별명이 태풍이에요. 바람을 일으키고 다니는 게 아니라 바람을 맞아. 그래도 한 번은 마음에 쏙 드는 여자가 미팅을 한 번 했는데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억지로 전화번호 따가지고 이제 직장으로 해서 막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저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미팅할 때 만났던 정보를 가지고 이 여자를 찾아갔는데 그게 교회예요. 술을 잔뜩 먹고 교회에 들어가서 깽판 치다가 목사님한테 멱살 잡혀서 끌려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자들이 왜 나를 싫어하는지 만나면 다 싫어하는데 그걸 몰랐어요. 최근까지도 몰랐어요. 왜 내가 그래가지고 근데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왜 사람들이 특히 여성들이 나를 이성적으로 싫어하는지를 최근에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제 몰골이 너무 꾀져져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때 옛날에 왜 그랬냐면 제가 병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다 나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상대방이 보면 이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거를 저는 몰랐어요. 어쨌든 이제 이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고통이 있다. 그 현상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게 행고입니다. 행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괴고라고 있죠. 괴고. 이건 파괴되는 괴로움인데 괴고. 이거는 소멸의 괴로움입니다. 소멸. 근데 그 소멸이 나의 경우는 이제 죽음도 소멸이죠. 죽음. 그 다음에 완전히 1억 원짜리 도자기가 그냥 박살이 나서 파괴되면 그때 속쓰리잖아요. 그런 것도 괴고입니다. 파괴되면서 오는 좋아하는 것이 여기도 있죠. 좋아하는 것이 변할 때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집착했던 것이 파괴되고 그리고 결국 나도 죽음으로 가고 이 다 소멸 변화입니다. 거기에 오는 괴로움을 괴고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아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금강경을 공부하는 절의 신도님 중에 아주 열심히 공부한 1학기 때 공부하시던 보살님이 계셨는데 그 보살님의 남편이 어저께 자살합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수습해 드리고 하려고 가셨어요. 수원에 왜 유원재서제 두고 자살했다고 나오잖아요. 예? 부시장. 예. 그분이 그분의 보살님이 여기 서울의 절에 나오셔서 저한테 금강경을 공부했어요. 근데 그 남편분이 자살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께서 총무선 어디 가셨습니까? 그랬더니 거기 가셨다는 거예요.
증거인 그 사면당해가지고 이게 이제 잘 얘기를 안 하시는데 그렇게 그 가족이 굉장히 힘들고 엄청 슬프시죠. 뭐. 제가 그게 이제 언제적 얘기냐 하면 이명박 시절의 얘기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 이명박 대통령에 연결됐던 사람들 중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벌써 몇 명 죽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악연의 고리가 계속되는구나. 그 악연의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그 악연의 고리가 지금 계속돼서 계속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무슨 죄가 있는지 뭐 이런 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죄가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처벌받고 요즘 웬만한 이 잘못 가지고는 한 3년도 안 살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처벌받고 당당하게 그리고 나와서 새로 출발해 가면 되는데 이제 특히 이 멘탈이 약해서 그리고 그 수치심이 다른 사람한테 창피한 것을 넘어서요. 자기 자신에게 수치스러우면은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괴감이 들었을 때 오는 아주 엄청난 정신적 고통이 자살로 연결이 되는데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잘못을 범했다 그러면은 당당하게 그 잘못을 인정하고 참여하고 그리고 처벌받을 게 있으면 처벌받고 새로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지. 근데 그 분과 이제 알고 계신 또 다른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이 정권이 바뀌고 뭐 하면서 사실은 저절로 물러나게 됐는데 그때 몸이 아팠어요. 암이 왔습니다. 엄청난 스트레스로 암이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암 치료도 할 겸 해서 쉬려고 진관산안절 밑으로 와가지고 이사 와서 그냥 이제 절에도 제대로 안 다니는 사람, 절에 안 다니고 그냥 절 앞만 다니잖아요. 절 앞만 다니다가 주지스님하고 눈이 마주치는 바람에 차 한 잔을 얻어먹게 되고 그 차 한 잔 얻어먹은 인연으로 본인이 갖고 있는 재능을 희사했어요. 기부. 그래서 진관산안절에 모든 설계부터 집을 짓고 감리하는 일을 그분이 전부 전적으로 봉사로 그 암에 걸려서 그 암을 치료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 자기는 이걸 치료하면서 마지막 봉사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그분은 치료도 됐고 불사도 엄청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혹시 진관사 올 기회가 있으면 수요일날 점심 때 오면 제가 저하고 점심을 드실 수도 있어요. 제가 수요일날 가니까. 근데 와서 보시면 아시겠죠? 그 엄청나게 아름다운 어마어마한 불사를 헌신적으로 한 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하고 어제 자살하신 분하고 친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선택의 기로에서 뭘 선택하냐. 그래서 이걸 김현사를 잘 불쌍으로 도와주신 그분은 지금 전국적으로 불교계에서 안 찾는 스님이 없어요. 안 찾는 스님이. 끊임없이 와서 자문해달라고 하고 그래서 또 끊임없이 가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불사를 잘하도록. 그래서 여기 지금 괴로움 얘기 나오니까 저도 아까 잠시 괴로웠어요. 예, 보살님하고 저하고 금강경을 공부하고 하여간 안지는 한 2, 3년 됐거든요. 그런데 절에서. 그래서 이 탁금 됐는데 어느 날부터 안 나오셨어요. 이번 학기 들어서 안 나오셨어요. 무슨 일이 계신가. 어저께 일을 당하셨어요. 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잘 또 보살님은 또 극복하시고 절에도 나오셔야 되겠죠.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개성도 한번 읽어볼까요? 129페이지부터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개성 읽는 게 조금 더 나아요. 이게 법화경이 유명한 이유가 뭐냐면 한자로 된 개성이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한자로 된 것. 그런데 이제 한글로 돼서 번역을 해가지고 조금 우리가 읽는데 좀 어색한 부분이 있지만 129쪽. 예, 거기 저희들이 거기서부터 한번 개성을 독성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에야 참된 성문이라 물도의 소리로서 온갖 것을 듣게 하며 저희들이 오늘에야 참말아 되온지라 모든 세간 성들이나 사람과 마을 온천 많은 대중 가운데서 공양을 받게 되니 세전에 크신 은혜에 기여합니다. 중생을 제도하사 이익 얻게 하시오니 억천법의 그 은혜를 누가 능히 갚으리까. 수족되어 받들고 머리 조아려 예경하며 온갖 일로 공연해도 그 은혜 못 갚으며 머리 위에 받들거나 등이라도 업고 다녀 하나사 오랜 세월 마음 다해 공연하고 아름다운 음식과 한량없는 의복들과 훌륭한 이부자리 가지가지 탕양이며 우두전단주 향과 여러가지 노배로서 넓고 높은 탑 세우고 옷을 벗어 땅에 널고 이러한 여러 일로 하나사 오랜 겁에 정성 다해 공양해도 그 은혜는 못 갚으리. 이와신 부처님의 한량없고 가없는 불가사의한 큰 신통과 우루루이 보암께서 용렬한 평생 위에 이런 일을 참으시고 상도 많은 범부에게 마땅하게 말씀하시네. 여러 부처님들 자세한 법 얻으시고 중생들의 모든 농락 골고루 하시며 또한 그들과 힘에 감당할 바 하시고 무량한 비유로서 미묘한 법 말씀하실세. 지난 세상 중생들의 선근을 따르셔서 그 근기 성숙함도 못함도 다 하시어 각가지로 요량하사 분별하여 하시고는 일부승을 사하셔로 성승법을 말씀하시네. 이게 이제 이 비유친해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비유로 설명을 하셨는데 장자군자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왜 그러면 내가 똑같이 설명을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빨리 깨우치고 지금 수고리 전자 제일 먼저 깨우친 거잖아요. 빨리 깨우치고 어떤 사람은 좀 늦게 깨우치고 어떤 사람은 못 깨우치고 하느냐. 그게 이제 이 신해품에서 약초유품에서 비유로 또 설명하는데 그 비유의 내용이 뭐냐 하면 삼초이목의 비유입니다. 삼초이목의 비유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약초유라고도 하고 삼초이목의 비유, 삼초이목유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약초가 곧 삼초이목이 삼초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은 누가 비유로서 설명하시느냐 하면 다시 부처님께서 비유로서 설명하셔요. 그러니까 법화경의 비유는 부처님께서 설명하시면 제자가 또 비유로 설명하고 또 부처님께서 설명하시면 그걸 보고 깨우친 제자가 또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왔다 갔다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쉬었다 할까요? 예. 쉬겠습니다. 차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목도 대수와 또 소수가 있다는 거예요. 큰 나무와 작은 나무가 있는데 그런 나무가 있는데 근데 이 풀도 한 데서 내리는 비가 요 풀에는 많이 적시고 저 풀에는 적게 주고 이게 아닌 거죠. 어느 지역에 비가 오면 비는 모든 풀과 나무에게 아주 동등하게 같이 내리잖아요. 하늘에 비가 동등하게 내리고 동등하게 비를 맞는데도 어떤 풀은 상품의 약초가 되고 어떤 풀은 중품의 약초가 되고 어떤 풀은 하품의 약초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나무는 크게 자라고 어떤 나무는 작게 자란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자라는 차이는 본래 풀이나 나무가 가지고 있는 근기의 차이, 또 조건의 차이, 환경의 차이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부처님의 설법은 이 사람 저 사람 가리지 않고 동등하게 다 법의 비가 내린다. 그래서 그걸 법우라고 해요. 법의 비. 법우가 부처님의 그 감로의 법우가 설법으로 전해지지만 그 설법을 들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빨리 깨우치고 어떤 사람은 늦게 깨우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다? 근기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근기가 차이가 있다고 해도 걱정하지 말아요. 근기가 좀
하열하면 좀 늦게 깨우치고 근기가 수승하면 빨리 깨우칠 차이가 있지만 깨우치는 건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늦게 수기를 받는다든지 뭐 일찍 받는다든지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얘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초육품 이런 걸 아시고 조금만 독송을 해보겠습니다. 132쪽입니다. 그때 스님께서는 마가석과 여러 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훌륭하도다. 가서 봐. 열애의 진실한 공덕을 내가 잘 말하였으니라. 열애는 또 한량없고 과없는 나승기 공덕이 있나니 그것을 너희들이 한량없는 억겁 동안에 살았다 할지라도 다 살할 수 없느니라. 가서 봐. 마땅히 알아라. 열애는 모든 법의 왕이니 살아는 바가 다 허망치 않느니라. 일체법에 대하여 지의 방편으로 연사하였지만 그 연사한 모든 법은 온갖 것을 아는 일체지지에 도달하였느니라. 열애는 일체법이 돌아갈 곳을 관찰하며 일체 중생이 깊은 마음으로 행하는 바를 알고 통달하여 걸림이 없으며 또 모든 법의 궁극까지 아주 분명하게 잘 알고 모든 중생에게 일체비 보이느니라. 가서 봐. 비유하면 삼천대천 세계의 산과 내와 골짜기와 땅 위에 나는 모든 초목이나 숲 그리고 약초가 많지만은 각각 그 이름과 모양이 다르니라. 먹구름이 가득히 퍼져 삼천대천 세계를 두루덮고 일시에 큰 비가 오르내려 흡족하면 모든 초목이나 숲이나 약초들의 작은 뿌리, 작은 줄기, 작은 가지, 작은 잎과 중간 뿌리, 중간 줄기, 중간 가지, 중간 잎과 큰 뿌리, 큰 줄기, 큰 가지, 큰 잎이며 여러 나무의 크고 작은 것들이 상중하를 따라서 제각기 비를 받느니라. 한 구름에서 내리는 비가 그들의 종류와 성질을 따라서 자라고 크며 꽃이 피고 열매를 맺나니 비록 한 땅에서 나는 것이며 한 비로 적시는 것이지만 여러 가지 풀과나무가 저마다 차별이 있느니라. 가서 봐. 마땅히 알아라. 열애도 그와 같아서 세상에 출현하면 큰 구름이 일어나는 것과 같고 큰 음성으로 온 세계의 하늘과 사람과 수라에게 두루들리는 것은 저 큰 구름이 삼천대천 세계를 두루덮이는 것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대중 가운데서 말하였느니라. 나는 명배응공 정변지 명예기록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제전이니 제도하지 못한 일을 제도하며 이해하지 못한 일을 이해하게 하며 편안하지 못한 일을 편안하게 하고 열반하지 못한 일을 열반하게 하느니라. 지금 세상이 나오는 세상을 실답게 하느니 나는 일체를 아는 사람이며 일체를 보는 이며 도를 아는 이며 도를 열어 보이는 이며 도를 말하는 이니 너희 하늘과 인간과 아수라들은 다 여기에 모여 법을 들을지니라.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독성하신 것처럼 부처님은 일체의 지혜를 당하고 계시고 일체의 정견을 성취하셔서 중생의 근기를 다 알고 다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알고 다 보는데 지혜의 감롯으로 설법을 해서 중생을 이끌어 주는데도 불구하고 중생들의 깨달음의 수준과 정도는 다 뭐에 따라서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다른데 그래서 이제 그것을 상품의 약초, 중품의 약초, 하품의 약초가 있고 큰 나무, 개수, 작은 나무, 소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비유로서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삼초 이목의 비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약초육품을 설하고 나시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그 다음에 14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수기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기품이라고 그 품명을 정했습니다. 거기 이제 수기라고 하는 말이 뭘까? 수기라고 하는 말은 부처님이 될 것을 성불의 예언입니다. 성불. 부처님이 될 것을 예언 또는 예시해 주는 거예요. 그 수기에 그 네 가지 수기가 있어요. 수기 방식이. 그래서 그 수기 방식의 첫 번째는
이 수기를 줄 때 뭐가 기준이 되냐면 보리심을 이렇게 발심했느냐 안 했느냐예요. 그래서 그 발심을 했는데 발심을 하면 바로 수기를 주는 방식이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공발보리심 수기 이렇게 해봅니다. 공발보리심 수기. 이 공자를 한자로 이렇게 했어요. 공이 같게 보리심을 발한 것과 함께 수기를 준다. 이게 공발보리심 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발보리심이라고 하는 건 줄이면 발심이고 늘리면 뭐가 돼요? 발안욕따라 삼량 삼보리심.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그래서 발심하면 수기를 주는 것은 공발보리심 수기라고 합니다. 근데 그 발심의 의미가 뭐다? 부처님께서 성취하신 완전한 무상정등정각에 들어가겠다, 도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발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적당히 성문승으로 살래, 음각승으로 살래, 나는 보살행만 하다 죽을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수기 방식이 있는데 그게 미발보리심 수기. 이것은 보리심을 일으키지 않았는데도 수기를 주는 거예요. 미발보리심 수기. 근데 왜 미발보리심 수기가 필요하냐? 이 사람은 보리심을 일으키고 이 사람은 안 일으켰어요. 그러면 이 사람만 주고 이 사람은 안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발보리심, 보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해도 언젠간 일으킬 거라고 보고 또 수기를 주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수기가 현전수기. 현전수기. 이것은 대중들 앞에서 상대방이 있는 앞에서 수기를 바로 주는 거예요. 아까 사리불 존자나 또는 다른 존자들 수기 주는 것은 그 수기 받는 사람이 앞에 있는 겁니다. 그걸 현전수기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수기가 은복수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은복. 이것은 당사자가 모르게 수기를 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안 왔는데 부처님께서 수기를 주는 거예요. 홍길동이 안 왔지만 그 홍길동도 언젠가 기필고 반드시 성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제 홍길동이 수기를 받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눈앞에 없는데 줘요. 그 왜 눈앞에 없는데 주느냐? 수기를 주면 오히려 교만해서 더 공부를 안 하고 더 깨달음의 세계로 안 나가려고 하고 아이고 수기를 받은 것은 난 이미 성불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 수기를 받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수기를 주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그렇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따지면 이 세상에 수기 안 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을 믿고 따르는 순간 이미 우리는 다 뭐를 했다? 수기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수기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자기 확신이 없을 뿐이에요. 아까 이렇게 근기에 따라서 이제 확신이 되십니까? 아직도 긴가민가요? 근데 내가 수기를 받았다고 더욱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법명 받았죠? 네. 그러면 그 법명이 수기예요. 수기. 그래서 본래 법명을 법화경에 따라서 줄 때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불명이라고 해요. 불명. 그래서 우리가 불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그 미리 불명을 땡겨서 받은 거예요. 그 이름으로 부처님이 되는 건데 불명이 부처님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이름으로 이제 나중에 성불했을 때 그 이름을 써야 되는데 우리는 성질이 너무 급해가지고 법화경에 따라서 언젠가 성불할 거니까 지금 땡겨 씁시다. 이래가지고 불명이라고 쓴 겁니다. 그래서 한국 불교가 유독 법화경을 좋아하고 그리고 법화경에 따라서 불명을 주는 것을 받는 걸 좋아했어요, 신도들이.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그 불명이라고 불명이라고 불렀는데 중국에서는 뭘로 불렀느냐? 법명이라고. 주로 법명이라고 했고. 중국 사람들은 법명을 따로 주지 않고 송명, 니콜, 법명으로 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불자면 아예 불교식으로 이름을 져주고 이것은 송명이면서 법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경우는 그렇게 이제 많이 해가지고 특별히 다른 이름을 갖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스님이 될 경우에는 스님의 이름으로 또 불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승명을 불렀어요. 승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한국 불교는 법명이 중심이 돼가지고 스님들도 법명을 받으면 그걸로 그냥 계속 불렸어요. 예. 그런데 일본에는 뭘로 불렀느냐? 계명으로 불렀어요. 계명. 그래서 일본은 계를 받을 때 이름을 받은 것을 계명이라고 하고, 그 일본 사람들은 그 오계, 보살계, 예. 이런 것을 언제 받느냐? 보통은 잘 못 받아요, 이게. 출가할 때는 계를 받는데, 언제 받느냐? 죽기 직전에 받아요. 임종 직전에. 그래서 임종에 가까우면 스님들이 이 계를 주고 계명을 줘요, 거기서. 예. 그래서 죽기 직전에 계명을 받으려고 하면은 엄청나게 돈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뭐까지 지내줘요? 장례식까지 다 지내줘요. 근데 그 돈이 얼마냐? 보통 한 300만 엔. 아시겠습니까? 300만 엔. 예. 그 우리 돈으로 하면 약 3천만 원 정도. 그러면 그렇게 그 돈을 내면은 장례식도 다 치러지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일본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불자들의 경우는 장례식을 2번 치르는 경우가 있어요. 많아요. 2번. 하나는 한 번은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 이렇게 치르고, 또 한 번은 이제 다 그 화장터에 갔다가 절에 올 때 또 치러요, 여기서. 그래가지고 이 장례식을 치르려고 하면은 보통 소요되는 경비가 한 1억 정도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1억. 돈 많이 모아놓으셔야 돼요. 그걸 못하면 장례식을 영업하게 치를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 된 데는 계명을 주는데, 그 계명에 우리는 이제 주소가 복잡해요. 예. 그 수미산하, 남성부주, 경기도, 인천시, 뭐 여기 연수구입니까? 예, 이러면서 하는데 남구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 이제 우리 절에 또 절 이름하고 전각 이름을 붙여야 돼. 왜냐하면 그 일본 사람들은 어디로 들어가냐면 절마당에 있는 납골당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절마당에 있는 납골당이 이미 이 전각이 됩니다. 전각이. 그러면 그 전각 이름까지 해가지고 묘비를 써야 됩니다. 묘비. 그래서 무슨 산, 무슨 법명 누구 이렇게 계명 누구 이렇게 쓰니까 그러니까 산명, 원명, 계명 이렇게 붙여요. 그래가지고 이게 비용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납골을 절에서 납골당을 절마당에 할 때 이미 나는 뭐를 줘요? 전각을 하나 짓고 그 전각에 들어가서 사는 게 되는 거지. 이름으로. 그래가지고 아까 300만 엔, 500만 엔 이렇게 받는 이유. 어떤 경우는 1억 엔을 내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좋은 곳에 들어가려고 회사에서 납골당을 좋은 절에 납골당을 미리 사놔요. 회사에서. 그래가지고 중역들이 돌아가시면 거기 또 넣어줘. 예. 그래서 이제 일본의 납골당을 가면은 그 납골당에 영가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 묘비를 보면. 묘비가 빨간색으로 써여있다? 아직 안 죽은 거예요. 주인이 아직 안 죽은 거예요. 빨간색이고, 까만색으로 써여있다? 이미 죽어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문화니까 우리가 잘한다, 못한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분별할 이유는 없는데, 너무 일본이 그렇게 가다 보니까 그 납골 땅을 절에 안 하고요. 밖에다 하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절에다 하면 300만 엔을 내야 되는데 밖에서 하면 10%인 30만 엔만 받아요. 네. 그런데 거기서 또 납골 땅을 해도 반드시 뭐를 써야 됩니까? 이게 누구 납골 땅이다? 비석이 필요하죠? 비석에다가 뭐를 써야 됩니까? 계명을 또 써야 돼. 네. 그래가지고 인터넷으로 계명을 또 지어주는 서비스가 생겨가지고 계명 하나 지어주는데 얼마를 받냐? 3만 엔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일본 사람들을 대상으로 계명 지어주는 서비스를 할까 진짜 고민돼요. 왜냐면 그 3만 엔을 받는데 그냥 나는 만 엔만 받아도 돼. 그래도 10만 원이잖아요. 3만 엔이면 3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죽기도 어렵다. 그래서 그 절에 가서 납골을 해야 되는데 이 납골값이 너무 비싸니까 못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화장을 해가지고 안방에 모셔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안방이나 그 불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단 아래 보면은 자기 부모님이나 뭐 누구 형제나 자식이나 누가 일찍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납골을 해가지고 그 불단에 모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주부나 엄마 아빠나 그 이제 우리 대주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예. 그런 건명문명이라고 하는. 예. 그래서 그 엄마 아빠가 그 앞에 매일 앉아가지고 기도를 해요. 예. 음식을 갖다 놓고. 그게 저기 안방에도 있을 수도 있고 거실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잘 사는 집은 별도로 방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납골해 놓고 완전히 절처럼 꾸며서 그 불단을 얼마나 화려하게 여법하게 잘 꾸미느냐가 집안의 자랑거리예요. 그래가지고 일본에 이제 오래된 집에 가면은 자기네 그 몇백 년, 500년 된 뭐 불단을 보여줘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중요한 분들 납골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일본의 문화니까 뭐 우리가 그걸 따라가자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 이 불명, 법명, 계명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일본은 계명을 많이 쓴다. 그런데 일본에서도 법명을 주는 종단이 2개 종단이 있어요. 2개 종단. 그래서 이제 같이 쓰기도 하고 중국은 법명을 주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데 특정한 종단의 경우 불명을 주기도 하고 계명을 주는 전통이 있으나 보편적이는 않다. 근데 우리나라는 불명을 주는 전통이 있었는데 대한민국의 조계종이 신도법에 신도가 그 5개를 숫자하고 받는 이름은 법명으로 한다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요즘은 불명이라는 말을 안 쓰고 법명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받는 법명은 그건 뭐다? 그 이름을 선물할 거기 때문에 나중에는 불명이 된다. 그러니까 불명으로 하든 법명으로 하든 큰 차이는 없고 개념은 좀 이해하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기를 받으려고 하면은 수기를 받았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징표가 뭐다? 불명을 받았느냐. 불명을 받았느냐. 이제 여러분들은 종단의 정책으로 법명 받은 걸 불명으로 대신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수기품은 독성을 안 하고 그냥 가겠습니다. 이제 자료를 143페이지 보겠습니다. 143페이지 수기품에 보면 내 제자인 이 마가섭은 오는 세상에 반드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마가섭에게 수기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세 번째 줄에 보면 그 이름은 광명열의 은공 정변진이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마가섭 존자의 불명은 뭐다? 광명이다. 아까 지난 시간에 했죠? 지난주에 사리불 존자의 본명은 뭐였어요? 지져봐야 되죠? 화광이죠. 화광열의 정변지 명행주에 갔잖아요. 그래서 이 마가섭 존자의 불명은 광명으로 받았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나라 이름은 불국토의 이름인 거예요. 그 국토의 이름 우리는 어디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마가섭 존자가 광명이라는 이름으로 선불하는 그 나라의 이름이 뭐냐? 광덕이라는 불국토인 거예요. 광덕 불국토. 광덕수다. 그래가지고 우리 왜 석천호에서 옆에 가면 광덕 스님이 지으신 불광사가 있잖아요. 불광도 사실은 이제 이 열의 명으로 많이 쓰이는데 지난번에 그 불광사에 가가지고 이제 지난주 토요일인가 뭐 세미나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광덕 스님의 그 도심포교의 방법을 설명하는데 그게 법등 운동이거든요. 법등.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실 우리 수미정사도 그 광덕 스님께서 말씀하신 법등 운동을 좀 이렇게 우리 절에 맞게 변화시켜서 받아들이고 실천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법등 하나하나를 켜가는 내가 나의 등을 밝히면 법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주면 법등을 또 하나 켜는 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전법교화에 나서도록 했고 불광사의 신도님들은 그 절에 오면은 1년에 2사람씩은 꼭 그 전법의 법등을 밝히는 운동을 실천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엄청난 신도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게 뭐 신도가 계속 와도 또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또 냉담해지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변화는 있으나 끊임없이 발전하는 것은 그 법등을 키우는 운동이 성공적이었다. 그런데 광덕한 스님께서 법등 운동을 펼 때는 반드시 뭐를 줬냐면 5개수개씩을 하고 불명을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기억을 하시고 우리 불교도 그렇게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전법교화, 포교 활동을 한 절이 있다라고 하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이제 우리 수미정사를 비롯해서 많은 절들이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뭐 부처님 믿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불교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불교 공동체의 일원으로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장사하신 거사님 얘기를 했지만 그분이 어디 가서 자기의 괴로운 걸 털어놓고 그리고 이거 어떻게 이걸 해결해 가야 될까라고 했을 때 도반들이 서로 보듬어주고 섭세해주면서도 올바른 길을 제시해 줬으면 그렇게 비극적인 삶으로 인생을 마감하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남자들이 알고 보면 굉장히 튼튼하고 뭐 강건하고 리더십도 있고 뭐 세상이 자기 것이냐 호언장담하면서 살아도 멘탈, 정신적인 것은 유익장보다 못한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리고 여기 거사님들은 안 그러신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울하고 슬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게 가까운 사람에게는 오히려 못 털어놓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절에 와서 도반으로 만나면 오히려 털어놓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다르겠으나 그래서 우리가 도반으로 같은 도반의 그 괴로움을 좀 들어주고 그리고 지혜로운 방법을 또 알려주고 이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자기 길을 찾는 건 서툴게 돼 있어요. 근데 옆에서 보면 길이 보이거든요. 이것은 이런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다. 이렇게 알려줄 수 있으면 그렇게까지 극단적 선택을 안 하는데 안타깝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의지할 공동체가 없는 겁니다. 그 의지할 공동체를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수미정사에 와서 진행 활동을 하시고 공동체 일원으로 사시게 된다면 뭐 이렇게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처럼 밀접하게 지내지는 않아도 그래도 법연을 맺은 도반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좀 보이지 않게 챙겨주고 끌어주고 밀어주는 마음이 필요하고 그게 불국토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그 불국토의 이름을 이 마가섭전자의 불국토는 광덕이라는 불국토를 받으셨는데 여러분들은 불국토 이름 받으셨어요? 거기까지는 안 받으셨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계속 보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수기를 줘 나가는데 그 다음에 이 국토명도 주고요. 그 밑에 보면 겁의 이름도 줘요. 겁의 이름은 대장업이며 그러니까 대장업겁이라고 하는 건 연도입니다. 연도. 우리 연호라는 거 있잖아요. 뭐 광무 몇 년, 세종 몇 년, 이게 다 연호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가섭전자가 부처님이 되었을 때는 그 광명 부처님이시고 그 광명 부처님이 계시는 불국토의 이름은 광덕이고 그때 겁이라고 하는 건 시간이고 날짜잖아요. 연도. 그러니까 그것을 대장엄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그래서 수기를 주려고 하면 세 가지 불명, 그 다음에 국명, 불국토명, 그 다음에 겁명, 연호 이 세 가지를 다 받아야 완전 세트로 다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뒤쪽으로 가다 보면은 그 세트가 안 맞아.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146쪽으로 가겠습니다. 146쪽은 조금 독송하겠습니다. 이제 목련존자와 수고리, 마하가전존자들이 마하가섭존자가 수기를 받으니까 이제 본인들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것을 담아서 부처님께 개성으로 이제 자신들의 생각을 전하는 겁니다. 솔직히 이제 그냥
깨놓고 얘기하면 저도 깨우쳤으니 수기 좀 주세요라는데 그렇게 말을 안 하고 여기 개성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독성을 해보겠습니다. 146페이지 그 밑에 개성. 장하신 세조는 서시문중 법왕이라 불쌍한 우리 위에 부처님 말씀 주옵소서. 우리 마음 아시고 수기를 주신다면 감롯으로 열을 없애 시원함과 같습니다. 주님 배로 헤매다가 대왕성찬 만났어도 마음이 두려워서 감이 먹지 못하올세. 만일 왕이 먹으라면 그때야 감식하듯 우리들도 그와 같아 소승의 허물만 생각하며 부처님 우산위에 구할 길도 모르고 너희들도 선물한다 부처님 음성 들었어도 되려 마음 두려워서 선뜻 먹지 못함이나 만일 수기 주신다면 이제 날락하오리다. 장하신 세존께서 세상을 낳게 하시려니 저희에게 수기 주시면 그같이 받겠다. 그러니까 수기 주세요 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하니까 이제 수보리 존자에게 또 수기를 줬는데 명상열애 이렇게 되죠. 명상열애고 그 다음에 거부의 이름은 유보고 나라 이름은 보생이다. 그래서 건명은 연호 그 다음에 나라 이름 불국토명은 보생 이렇게 이제 그 개송을 저기 수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수기를 주고 그 나서 부처님께서 또 그 수기를 주신 의미에 대해서 다시 148쪽에 그 개송으로 또 말씀하셨어요. 그 개송은 같이 한번 독송해 보겠습니다. 여러 비구들아 내 이제 말하노니 너희들은 네 심으로 내 말을 잘 들으라. 나의 근제자인 수보리는 모든 세상 부처를 이루리니 그 이름은 명상이라. 한량없는 만화 부처님 찾아뵙고 공양하며 부처님 행을 따라 큰 돌을 점점 갖춰 최후에 받은 몸이 미묘한 30 이상 단정하고 아름답게 고배로운 산과 같고 그 부처님 국토는 멍정하기 제일이니 이것을 보는 중생 모두 다 즐겨하니 부처님 가운데 무량 중생 제도하며 그 부처님 법안에 많은 보살이 있으니 모두 다 영리하여 불쾌는 물리어 항상 저 나라 땅 보살로서 장엄되리. 성문대중들도 셀 수 없이 많은수라 모두 다 삼명얻고 육신통을 갖추어 파래타래 머물러서 큰 위덕이 있으니 그 부처님 절법 가서 나타내는 신통변화 아이랑 없고 가히 없어 불가사의한 일이러니 강하의 모래 같은 여러 천상 사람들이 다같이 합장하고 부처님 말씀드리라. 그 부처님은 수명은 12소법이요 정법이 그 세상에 머물기는 20소법 상법 또한 마찬가지 20소법 뿐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또 누구에게 그 이제 수기를 주시냐면 대가전년 존자에게 수기를 줍니다. 151쪽에 가면 가전년 존자의 불명은 뭐예요? 연분화제 금광열애. 연분화제 금광열애. 요건 이제 번역을 하지 않고 음사를 해가지고 뭐 연분화제 금광열애인데 뭐 줄이면 금광열애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앞에 수식어를 빼면은.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 지금 그 가전년 존자는 뒤에 뭐가 없어요? 건명과 불명, 불국토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좀 바쁘셔서 많이 줘야 되니까 좀 생략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2쪽에 가면 대목걸련존자, 목련존자입니다. 목련존자에게 그 수기를 주시는데 그때 목련존자가 받은 이름은 다마라발 전단향열애. 다마라발 전단향열애. 그래서 그 대목걸련자는 마목갈라냐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거기는 뭐가 있어요? 겁의 이름은 희만이고 나라 이름은 의락이라고 또 이 겁명과 불국토명을 또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니까 못 받은 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져야 되겠죠? 자기가 져야 됩니다. 의락.
희만 의라. 그래서 이제 수기를 또 이제 제사 주셨습니다. 이렇게 수기를 주고 나니까 이제 155쪽에 다시 화성유품인데 요것도 153페이지 거기서부터 좀 독송하고 가죠. 이게 이제 집에서 독송하시라고 하면 다 독송하시나요? 열심히 읽고. 그 153페이지 그 개송 부분만 독송을 하겠습니다. 내 큰 제자인 여기 있는 대목벌련 이몸버린 뒤에 부처님 여러 세존 8,200만억이나 많고 많은 구수를 불도를 위하여 공양하고 공경하며 부처님 계신 곳에서 범행을 항상 닦고 부처님 법 만들기 한량없이 오랜 세월 그 부처님 열방에 칠고탑을 세우되 높게 꽂은 긴 표차는 황금칠을 해만들고 꽃과 향과 기약으로 탐녀를 공양하며 보살도를 갖춰 그리고는 의락국에서 부처를 기를지니 선물하여 얻은 이름 다마라발 전단양 이와 같이 부르리라. 그 부처님 수명은 24소겁이요 천상인간 이하여 불도를 연설하고 알려없는 성문대 중 하나모래 같아도 삼명과 인식성으로 크게 믿어 갖추며 무수한 보살들은 뜻이 굳고 정진하여 불치에 살들어 물러남이 없으며 부처님 멸관 뒤에 정법, 상법, 사실초법 나의 여러 제자들 믿음 모두 갖추리라. 하나도 빠짐없이 오는 세상 선구한다. 수기하여 줄 것이니 너와 너희들의 지난 세상 인연을 내 이제 차라리 정신 차려 잘 들으라. 이렇게 이제 수기를 주셨는데 그 다음 이제 이렇게 수기를 주고 가는 이유가 뭐냐를 또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이제 이 삼승의 법을 설하신 것이나 이렇게 수기를 주는 것은 그 의미가 화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화성. 이 화성이라고 하는 건 지어낸 거짓성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수기를 줬다고 해가지고 성불이 완전히 된 게 아니고 지금은 화성에 머무르는 것과 같다. 화성. 이것은 그 성불의 길이 길고 오랜 세월을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려고 하지 않으니 중간에 성을 하나 지어가지고 잠시 쉬어가도록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의 삶을 모습으로 여기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일종의 화성과 같은 것이다. 수원 화성이 아닙니다. 수원 화성의 화는 그 빛날 화의 법화자예요. 그러니까 수원의 화성은 법화의 성입니다. 그게. 모르셨어요? 다 누가 그때 만들었습니까? 그 수원 화성? 정조. 영조, 정조 때 만들었잖아요. 정조. 자기 아버지를 위해 가지고 사도세자를 위해서. 그런데 그 정조가 그 화성을 쌓고 수원 화성을 쌓고 그 다음에 그 윤건능을 만들고 그 옆에 절을 하나 지었죠. 그게 용주사잖아요. 용주사. 많이 가보셨죠? 그러니까 이제 조선 중기 끝 후기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아주 최고의 불교를 믿고 따랐던 그 왕이 이제 영조보다도 정조. 영조는 여기 가면은 송추에 가면 흥국사라고 있죠. 송추에 가면 흥국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한번 그쪽에 북한산 쪽으로 이렇게 가시면 진관사 있고 삼천사 있고 흥국사 있고 백화사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흥국사라는 절이 그 영조 때 그 약사전이라고 전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쪽에 약사, 저쪽에 아들은 저쪽에 용주사. 그 흥국사와 용주사가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화성육품에서는 대통지승열애라고 하는 부처님을 얘기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제 이 과거칠불의 얘기가 여기서 나와요. 과거칠불. 그래서 그 과거칠불의 의미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점점 이제
중생들 제도하시는 방법으로 이제 수기를 주시고 그 수기 주시는 의미를 설명을 하면서 이제 문제는 이제 수기를 계속 앞으로 계속 전화갑니다. 어디까지 가냐면 14분까지 이게 28분 중에서 14분까지 계속 수기 주는 이야기, 이렇게 수기를 줍니다. 근데 그 수기를 주는데 이 화성유품에서 하는 이야기는 중요한 게 뭐냐? 그렇게 이제 성불의 수기를 받았어요. 그러면 부처님답게 뭔가 깨우치고 공부를 해 가야 되잖아요. 그 깨우치고 공부해가는 과정을 계속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수기를 받은 제자들이요, 이제 부처님은 이런 분이시니까 이렇게 깨우치고 이렇게 공부하라라는 얘기를 계속 해나가고 있어요. 그게 이제 뭐 그것은 좀 읽어보시기로 하고 이 부분을 다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이건 너무 이제 장황하고 그래서 이제 그냥 읽어만 보시면 돼요. 대통지승열애라고 하는 분이 계시고 그 대통지승열애가 이러이러한 분이고 뭐 이거 읽어보시면 되는데 그 대통지승열애에 16왕자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16왕자들에 의해서 이 법륜이 굴려지는데 그 굴려지는 가장 핵심적인 법화경에서 다른 데서는 찾기 어려운데 법화경에 있는 유일한 비전 그러면서 이 니까야 아함경 속에 있는 내용과 같이 겹치는 비전이 딱 한 개 있는데 바로 그게 171쪽에 있는 거예요. 그 말이죠. 171쪽 밑에서 두 번째에 보면은 3전 12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3전 12핵. 이게 법화경의 가장 핵심적인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수기를 받은 이제 성불의 길로 가려고 하는 부처님의 제자들이 수기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가려고 하면은 그 법륜을 굴려야 되는데 법륜. 그 법륜을 굴리는 걸 뭐라고 하냐면 전법륜이라고 합니다. 전법륜. 전법륜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을 제도하는 건데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교도화익 또 요익중생 이게 전법륜 법륜을 굴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법교화 그 다음에 선포교법 이 말이 이게 그 전법륜의 핵심 원리들인 거예요. 그래서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전법륜, 법륜을 굴릴 때 어떻게 굴려야 되느냐 교도화익으로 굴리는 것인데 그것은 중생들 잘 가르치고 이끌어서 이익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요익중생, 중생 등을 풍요롭고 이익되게 하는 게 법륜을 굴리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전법교화, 부처님의 법을 전하면서 교화를 시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선포교법,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선포해서 잘 가르쳐서 법이 널리 편해지도록 하는 포교가 곧 전법륜이다. 지금 여기 포교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여기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 전법 또는 이 교화, 요익중생, 그 다음에 이 교화 또 여기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개념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다음에 또 이거는 여기서부터 다음에 만나려면 여기서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꼭 기억을 먼저 해 가셔야 되는 것은 그 법륜을 굴리는데 어떻게 굴리느냐 3전 12행으로 굴리라는 거예요. 3전 12행 171페이지 171페이지 하단의 밑에서 두 번째 줄 거기 3전 12행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법륜을 굴리려면 3전 12행으로 굴려야 되는데 그게 지금 우리들이나 부처님의 제자들이나 성문생이나 영감생이나 공이 수기를 받고 성불의 길로 가는 사람이 갖춰야 될 전법륜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3전이 뭐냐면 그 밑에 각주 13번에 써져 있어요. 시전, 번전, 증전. 요 얘기는 한문으로 써 있지만 똑같은 얘기가 어디에 있느냐? 니까야 아함경 속에 들어 있습니다. 다른 얘기들은 아함경 속에 없어요. 지금 법화경의 얘기들. 뭐 물론 찾으면 좀 비슷한 게 있는데 그 아함경 속에 아주 상세하게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딱 한 단어로 3전 12행위로 얘기만 하고 갔어요. 그 문어 스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밑에다가 삼전이 뭐다라고 설명을 해놨는데, 요거는 이제 한자식 설명이고, 이 니까야 아함경에서 하는 설명은 요거하고 비슷하지만 조금 표현이 달라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삼전 12행이라고 하는 게 있다. 예. 요거까지만 알고 집에 가셔도 잠을 다 주무실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 지금 설명을 하면 이제 추석 세고 조금 쉬었다 오시는데 아무래도 잊어버리실 것 같아가지고 추석 세고 오시면 그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오늘까지 이제 우리가 뭐 4번 만나뵌 거죠? 예, 그런데 그 법화경의 핵심 가르침을 도달해 왔어요. 4번 만에. 근데 이제 사실 이거 1년 내내 배워도 오래 걸리는 것을 조금 이제 빨리 줄여서 가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앞에 부분부터 천천히 독성을 소리내서 읽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연휴 기간 동안 여기까지 3전 12회까지 재밌으셨어요?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